오늘은 사도행전 2장 25절로 32절 말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신앙 2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고,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왔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료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신앙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둘째 형이 자전거 타고 중학교를 갔답니다. 근데 그날 비가 왔는데 어머니가 일하시면서 형한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자전거 타지 말고 가라, 길이 미끄러우니까 버스 타고 가라 그랬더니 작은 형이 친구들이랑 약속했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전거 타고 갔답니다. 그러다가 웅덩이가 있으니까 웅덩이를 피하다가 그만 차에 치여가지고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길을 안다 그러면 그때 그 길이 죽는 길이라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지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그 길로 안 가지요. 자전거를 안 타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 길을 아시냐면 하나님이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를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잖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거든요. 즉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도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거리가 있어. 그러면 누구한테 말합니까? 친하지 않는 사람한테, 관계가 불편한 사람한테 말을 하지 않죠. 누구한테 말하냐면 관계가 좋은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하나님과 어떻게 됐냐면 친밀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이 죄악이 간영하니까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방주를 만들라라고 그랬거든요. 방주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살 길이니까 그것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비웃거든요. 조롱하고 비웃어도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이 살 길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거든요. 비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일이 아니고 그 길이 어떤 길이니까,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나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창세기 18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제약이 많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으니까? 조카 롯이 있으니까. 원래 아브라함과 조카가 같이 있었는데 이게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다투게 됐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그러면서 양보했거든요. 그랬더니 조카 롯이 어디로 갔냐면 환경과 조건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것이 애굽과 같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딘지를 몰랐냐면 멸망받는 길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환경과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갔거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을 따라 세상으로 간 롯의 삶이 훨씬 더 뭐합니까? 화려해요. 그리고 폼이 나요. 근데 말씀 따라 사는 아브라함은 초라해요. 폼이 안 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지요. 왜냐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이게 화려하냐, 멋있냐, 아니면 초라하냐, 볼품이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냐, 영생의 길이냐, 살 길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누구를 살리려고? 조카 롯을 살리려고.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지요. 왜냐하면 예수 없이 가면 그 길이 어떤 길이니까? 멸망의 길이니까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 길은 끝이 뭐니까? 멸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럼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마다 생명의 길로 가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 하면 됩니까? 나오면 돼요.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오네요. 그래서 억지로 뭐 합니까?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거든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살 길을,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길에 우리가 뭐 할 때 순종하면 그네를 누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그것이 저주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약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좀 모자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순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 길이
막 폼 나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약해지고 무너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줬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울해도 나는 억울하다고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걷어차는 게 아니라 억울해도 어디를 가겠다는 겁니까? 생명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거든요. 좀 그러한에도 힘든데다가 더 힘들게 하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도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죠. 분노가 한다면 성도를 우리가 자포자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딜 가냐면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가거든요. 심지어는 시편 35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애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내가 선을 했는데 악으로 갚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이 병들었어. 그때 내가 뭐 했다는 겁니까? 잘 됐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돌아왔어요. 손으로는 생명의 길을 가면 그때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주시고 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내비게이션한테 물어보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이 땅의 길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를 누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물으면 되냐면 예수님께 물으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그 생명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도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시니 나를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길은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나오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신앙 두 번째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즉 다윗이 1000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봤거든요. 뭘 봤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관계된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거로 예수님은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그 썩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됐다는 거거든요. 증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되거든요.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뭐 했습니까?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나는 이제 누구 증인으로 사냐면 예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시스템이 뭐 한다는 겁니까? 바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한다는 겁니까?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누구를 증거하게 되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뭐 기적을 보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다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거든요. 지옥에서 보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형제가 5 형제니까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아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가서 말하면 살아서 가면 믿을 거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받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갈지라도 구원면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믿어야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누굴 증거하니까 예수를 증거하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암센터 소장을 하셨던 이희대 교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교회는 다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이 믿는 곳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주로 채용하니까 가서 이분 고백이 그래요. 믿는 척 했답니다. 말씀이 안 믿어져도 믿는 척 하면서 했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해야 되니까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병원에 새 기계가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가 누군가가 한번 시험 삼아 치료를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암센터 소장인 의사가 검사 결과가 대장암 말기 4기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 정도 되면 자기가 암 환자들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거든요.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암이 너무 고맙대요. 왜냐하면 암에 걸리고 나서 누굴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전에는 암 환자가 힘들 거라는 건 대충 생각만 했지 진짜는 몰랐대요. 그런데 아는 척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힘드시죠? 막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암이 걸리니까 진짜 암 환자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알게 되어서 진정한 의사가 됐다라고 고백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계속 환자들을 돌봤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8년을 더 사셨다는데 하루에 50명씩 환자를 보고 돌아가실 때까지 손에서 메스를 놓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료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러면 그분이 전도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의학을 통해서도 고치지만 하나님이 의학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나처럼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라고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니까 너희 안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러지? 라고 묻는 삶을 사는 것이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거든요. 미국에 하영록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목사님이기도 하고 회사 기업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심장이 안 좋아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됐답니다. 자기 차례가 돼서 입원해서 심장 수술을 받는데 자기 옆방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내일 죽을 여자분이 계시더래요. 그런데 나는 오늘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고 이분은 못 받으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답니다. 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심장을 옆방 내일 돌아가실 분한테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 같아도 할 수 있을까? 우리 같아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가 길게 살아야 심장수술 받지 않으면 한 달 후면 죽는데 내일 죽는 분한테 심장을 양도해서 그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러냐고. 그때 이분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한 달 있다가 알코올 중독자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심장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6년 만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6년 있다가 심장 이식 수술을 또 했대요. 미국에서는 심장 이식이 2번까지 가능하답니다. 16년 사니까 심장에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심장 이식을 또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16년 동안에 법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심장을 받은 사람은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선한 양심이라는 게 이제 교회 안에서는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 밖에서는 선한 양심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선한 양심이 어떤 의미냐면 뻔하게 다 그럴 줄 알았는데 뻔하지 않는 겁니다. 다 세상적으로 살 줄 알았는데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그 모습, 순종하는 모습 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신교 신뢰도가 10% 이하라고 그러거든요. 1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습니까? 그러면 9명이 안 믿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럼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저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을 주시어서 응답받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